그럼 한문의 신자에 보면은 설립, 립자, 또 나무 목자, 또 뭐요? 도끼 근자가 있어요. 그럼 셋자는 셋이자는 무슨 뜻이에요? 나무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배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때 영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매너림에 빠져있고 순환적 반복 생활을 하고 그냥 관례대로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저 신자 도끼질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 도끼질을 팍팍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림에 빠져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송구현 신예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19, 87, 5, 4, 3, 2 땅땡땅 해서 12시에 와 하는 이거 13년 했어요. 이제. 올 전에 그거 하지 아니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만찬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헌신이 되고 결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로워지길 바라고 더 강력해지길 바라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끼질 하실 텐데 언제 던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끼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 삶이 왜 이래 고통스러워.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겨나가면서 네 현상에서 뛰어넘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또 두 번째가 잠언이 있어요. 잠자는 침잠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찌른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쓰면 사실은 한문에 보면 침잠, 바늘 잠자예요. 바늘을 콕콕콕 찔리는 말씀이 어디예요? 잠언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잠언 말씀으로 콕콕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팍팍 쳐서 아파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이 막 증거되면 아파! 잠언이에요. 하나님 꼬집어 안 꼬집어? 찌르시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똑같이 교회 왔다 갔다 수요일 왔다가 주일 한 번 왔다 갔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잠언 찌를 때가 있어 없어요? 찌르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도끼를 팍팍 던질 때가 있어요. 그거 엄청 아파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셔요? 맞으면서 뭐하라? 새로워지고 강해져라. 뭐 새로워지고 강해져라. 그냥 송구영신을 오늘 밤에 보내고 내년에 새로운 뭐가 떨어질까 기대한 이거는요 유치부가 하는 신앙생이고 그래서 올해 2024년에 모든 무거운 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흑암의 것을 오늘 밤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세요. 그리고 2024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한 예가 나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끼질도 하시고 어떨 때 푹 찌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유형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이것이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비전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야? 뭐야? 로마도 보리라가 사도 바울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바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고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저 소아시아 7개가 있는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선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밤에 한산 가운데 바울아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들어왔지만 지금 저 터키 지방 가라는 거야. 그래서 한서 순종에 왔는데 와보니까 뭐야 배를 타고 왔는데 뭐가 있어요? 유라브라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고 다 죽을 정도야.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요새도 또 하나님 음성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루어주시겠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서야 되고 아그리파 왕이 사울하고는 바울하고는 뭐야? 친구 관계거든. 그래 가서 아그리파 왕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거든. 왕한테 가서 비전을 선포하고 전하면은 로마 교회가들이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세워질 거거든요. 하나님 다 해놓으셔서 길 다 닦아놨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한 길 잡고 났어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된 거야. 배 270명 가득 탔어요. 그런데 그 자들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여기서 키워드 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청주 노성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한번 해봐. 청주 노성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네.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본 적이 있잖아요. 왜? 유라우라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셨어 안 하셨어요? 다 떨고 지금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강풍이 일어났어요? 강풍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앞에 보면 공격당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심하라.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내가 반드시 가게 할 거래. 확실히 들었어 안 들었어요? 확실히 들으니까 나는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밤에 이거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정확해져야 돼. 누구같이? 사도바울같이. 고난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누라고 강풍이 다 파손됐어요. 26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이 한 섬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멜리데, 지금 몰타 반도 섬, 몰타 섬. 거기가 섬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면, 카라토스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야? 우리의 잠재력과 또 창의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이 일어난다 했잖아.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되면 그것이 두나미스로 되어서 두나미스가 다른 전가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 느낌으로 응답이 와나요?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안 해야 돼? 경험해야 돼, 여러분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돼. 그렇다고 이런 얼굴이 아니라 느낌으로 오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상관할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아, 오늘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만났어.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 이것을 내가 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노라가 나는 보았다, 느꼈다 이 뜻이어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랬듯이 고난이 오고 환난 속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끼질 할 때, 또 하나님의 침같이 자문을 말씀 던졌을 때, 찔리고 아팠을 때 뭘 느껴야 돼? 하나님을 본다, 에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가 돼야 돼. 아마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가 돼야 돼. 그냥 믿으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다 하는데 세상 지식이 다 있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져요, 여러분요. 거기까지 갈 때 에이도 내가 보았다, 내가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체험하셔서 2024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한종 되시기 바래요. 43절 44절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를 뜻을 맡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다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또 44절 말씀, 그 남은 사람들도 널조가 무거운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그래서 몇 명이 구조됐어요? 200 몇 명? 276명이 구조된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 다 당해서 안 당해서 고난 끝하면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또 고난이 또 와요, 여러분요. 28장 1절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도 완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한 섬에 머문다고 얘기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한 섬에 이르리라. 그럼 여기서 고난이 끝나야 돼. 유라가 강풍 때문에 배가 파손돼서 뭐 배 타고 어떻게 해서 남아서 270명이 선을 났어. 하나님 안심하라. 내가 반드시 한 섬에 머물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향하여 그를 두고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또 하필이면 또 비가 오고 추워요. 또 추운 겨울이야. 추운 게 요새 같은 추운데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 추워 안 추워? 막 다 얼을 거야. 얼는데 다행히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을 피우고 어떻게 동정하고 돌봐줬어. 그리고 다 그들이 영접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참 좋잖아. 그런데 3절 말씀,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기 키워드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바울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까 나무를 들어서 이렇게 불을 떼고 있었거든. 아주 맹독성에 있는 이런 섬에 있는 독사는 독해 안 독해요? 근데 여기 전설이 있어서 독사에 물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독사가 무는 사람은 도둑이나 살인자나 범죄자라는 이 설이 있었대요. 이 몰타섬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두었더니 뜨거운 물이라는 말만 누가 나와? 독사가 나와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저 배에 파손된 사람을 도와서 섬에 와서 불을 피워놓고 아마 먹을 것도 좋겠죠? 그래서 살려놨더니만 누구야? 독사가 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하고 도둑놈 같단 말이야. 이거 4절 말씀.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거나. 저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머물러 구원 안 했는데 마침 보니까 독사가 무는 거 보니까 전설이 됐거든요. 살인자나 나쁜 짓 한 사람을 독사가 문다. 그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독사가 물었어. 그러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의를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5절 말씀. 바울의 짐승을 불에 떨어버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시니까 독사가 물어도 패를 입어 안 입어요? 안 입더라. 그러니까는 여기는 원주민들이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서 어떻게 됐어? 6절 말씀. 그들은 자기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지는 줄을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니 말하되 그를 뭐라고? 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를 때마다 힘들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끼질에서 강풍을 불어서 다 파손돼서 막 사도 바울이 너 때문에 재수 없다고 막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 살리라 하는 바람에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그래서 몇 명이 구조됐어요? 276명. 여러분 전도해갖고 276명 되면 대단한 거잖아요. 한 번에 하나님의 도끼질이 왔을 때 이기기만 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뜻이에요. 또 한 섬에가 독사염으로써 다 죽는 거고 살인자나 이런 사람한테 범법자가 무는 거라는 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지켜주셔서 안 지켜서? 지켜주셔서 누구의 마음을 얻었어요? 섬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말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보려라는 사람이가 근처에 토지가 있는 자라 그가 우리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물 하더니 한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섬에 머물게 할까 안 할까? 백방이 아마 부족 족장 같은 사람이 보볼리오가 하는 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영접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말씀.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같이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서에 낫게 하며.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손 얹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요. 도끼질하면 도끼질 당하고 가세요, 여러분요. 그럼 내가 누가 강해져?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잠언 말씀 찔렀어요. 엄청 아팠어요. 섬에 가서 누가 찔렀어요? 뱀이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 독이 다 퍼질 텐데 근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찔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해를 당하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하여 섬 사람의 마음을 얻고 누구의 능력이 나가요? 하나님이 나간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내년에는요. 다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요. 모든 성도가 다 성령 받아서 다 여러분 스스로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돼야 돼요. 말씀의 지팡이로 수렁을 건너야 되고 말씀의 지팡이로 정갈과 뱀을 쳐낼 수가 있어야 되고 저 사자와 곰이 양떼 들어가면은 호텔을 막대기로 쳐서 어떻게 다윗과 같이 구해내야 돼 안 구해내야 돼?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윗만 그러고 우리는 아니야. 다윗은 그랬더래. 하나님 다윗을 왜 주셨어요? 다윗같이 하라고 주셨어요. 한번 다윗같이 하자. 그래서 반드시 올해는 두 가지를 지키세요.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밑에서 오르는 똑바른 나무. 호테르는 옹이가 있는 가지에서 나오는 호테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지팡이와 기도로 훈련된 호테르 던져서 사단을 사자와
보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막대기를 준비하시길 바라더군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돼야 내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심하다 때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실은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한 거예요. 내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는 다 없고 누구의 이끌리심 받아?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올 밤에 반드시 실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외 나가야 돼.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장해야 되고 하루하루가 뭘로? 영적인 권세로 호텔로 막대기를 던져서 사단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야 돼요. 집안 누가 아파요. 그럼 내가 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잖아요. 오늘 성탄식 할 때인데 예수의 피 보혈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선명하기만 하면 돼. 이게 성결이라군요. 그래서 성찬식을 왜 하느냐? 성결하게 하려고. 예수의 보혈은 깨끗이 우리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결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떡이잖아요. 그 떡으로 내가 하나하나 쌓아가서 말씀의 떡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래야 내가 지팡이가 되거든. 가는 데마다 말씀의 수렁을 건져내고 말씀이 저 사막을 툭툭 치면서 정갈과 뱀 승강이 때를 물리치고 때로는 호텔으로 저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사막길을. 그것이 광야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